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 것을 새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 것을 새 것으로, 이 말은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옛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늘 이게 맞다, 또 어떤 면에서는 타성에 젖어 있던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완전 깨트리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지고 있는 옛것 있잖아요. 잘 바뀌지 않는 것, 또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JMS라는 거 나왔었잖아요.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예전부터 듣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전에도 많은 문란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폭로를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 전북에도 보니까 한 8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불신자들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정말 말로만 듣던 이단들이, 이 사이비들이 정말 있구나. 놀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죠? 멀쩡하게 교회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뜻 자체가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즉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명세이가 자기가 그리스도라잖아요. 여러분, 믿는 것도 참 희한하지만 그걸 믿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학력도 낮고 하는 행동도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따르는 사람들이면 방송계도 있고 뭐 검찰에도 있고 있다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계속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사람 말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거 다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그게 그 사람들이 IQ가 낮은 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따라갔더니 그런 거라.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가봤더니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뭡니까?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젯밤에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다, 꿈을 꾸고 있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계속 말하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귀신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놓치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왜 교회가 저래? 여러분, 우리도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데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데 안 가. 내가 미쳐서 그런 데를 왜 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명 걸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 즉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은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복음은. 그죠?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절대로 사람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본질을 자꾸 놓치고 사람의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됐어. 그건 틀린 거야. 잘못된 줄 모르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잘못된 줄 알아요.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왜 범했어요? 사단에게 속았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돼.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죄와 저주와 마귀 손에 딱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저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9권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 영적 문제 이길 수 없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왜? 사람으로 오면 안 되니까. 신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지 않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지 않냐? 성경대로 다행하셨지 않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했잖아요. 교회는 그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탁 빼놓고 사람의 행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술도 취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이전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고 나쁜 짓을 안 한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죄로부터는 죄책감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 인생의 배경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은 그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마침 우리가 글 쓰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마침표를 딱 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래 너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내가 죽으면서 끝난다, 끝났다 그 선포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요소가 0.00001%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이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 자꾸 다른 걸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자꾸 속으니까. 아니 JMS가 이상한 놈이잖아요. 이상한 놈 따라다닌 거 아닌 거 알면서도 간다니까 여러분. 영이 소통되는 겁니다.
우리 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여러분, 그 영이 사단에게 잡히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나중에 빠져나와서 보니까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거기 안에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흐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죠? 이걸 자꾸 회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고 나면 결론이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구나. 이게 확정이 되고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의 문제가 팔 부러져서 온 문제가 아니라 돈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가 그거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밥 먹고 산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모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게 뭡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가질까? 이거 하다가 인생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 계수할 지혜를 주십시오. 금방 청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네가 청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앞선 지혜와 지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죠? 이걸 회복해야지만이 JMS가 아니라 제2의 제3의 그 어떤 것이 와도요,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얘기는 안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겠지? 저 하나님 믿으면 정말 답이 있겠지? 저 교회 가면 내가 정말 살 수 있겠지?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똑같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줄 가보니까 돈 밝히고 가보니까 욕심 부리고 다 거짓말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괜히 그거 들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시면 돼요. 생명의 빛만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답을 찾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회복하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요. 1절부터 12절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다 모입니다. 1년에 3차례는 꼭 모여야 되잖아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이방인들, 기도회들,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면서 돈 땡겨 먹고 이사 놀이하고,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유월절 기간에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제목 옛것을 새것으로, 이 제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첫 번째 보면 의식을 구원의 기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이란 것은 뭐 우리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례, 예식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모든 집안의 잔치잖아요. 그러면 친척도 오고 이웃 사촌도 오고 아는 친구도 지인도 오고 다 오는데 여기는 중동 지방에는 물이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예부터 차라든지 이제 포도주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즘 말로 하면 어쩌라고요? 예,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고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 순종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랬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정결 예식. 중동이나 이런 지방은요 모래바람이 많이 부니까 또 신발도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다 보니까 다니면 흙먼지가 이제 많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기 민수기 16장 쪽에 보면 민수기 19장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제 희생 제사를 지을 때 짐승을 잡은 사람은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이 부정한 사람들 깨끗하게 씻으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도 이제 장로의 유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손 깨끗하게 씻어라. 더러운 걸 음식 먹지 마라. 이런 이제 장로의 유전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손 씻을 물을 항아리에 많이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손을 씻고 이제 잔치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손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유대인들은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을 더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 감히 손 안 씻고 밥 먹어? 이거 하면 율법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야 더럽다 손 씻어 이런 말이 아니라 어디 감히 손 안 씻고 밥 먹어? 이게 법이에요. 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 거예요. 손 안 씻고 어디 밥 먹어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은 겉은 멀쩡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율법 어기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5장 15장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 어찌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면서 가증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깨끗하면서 속으로는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것을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계속 따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같이 지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예수님께서 떠서 포도주로 갖다 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손 씻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이걸 어기면, 법 어기면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정결 예식 율법은 그걸 지키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죽음. 그게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이제 떠서 갖다 줘라. 하인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는데 항아리에 물 부어서 갖다 주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갖다 주면 요거 더 먹을 건데 큰일 났다.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갖다 주니까 먹은 사람이 맛있다는 거.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보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가 여러 곳 가봤는데 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야, 당신은 처음에보다 지금 내놓은 포도주 훨씬 맛있다 이거죠. 그래서 잔치가 더 즐겁게, 더 기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식을 구원의 기쁨으로,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다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딱 틀에 갇혀가지고, 야, 죄 지으면 안 돼, 야, 이거 하면 안 돼, 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틀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 거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상징인 정결하는 예식을 하는 이 물을 잔치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또 말 못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못 빠져나옵니다. 유대인들 보고 손 씻지 말고 밥 먹어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거 오기면 큰일 나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퍼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셨다. 이걸 먹는 사람은 다 기쁨의 잔치가 되어버렸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다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그죠?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꿀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 되는 거 자꾸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결례식 같은 저의 과거 상처, 저의 아픔, 저의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진짜 기쁨으로 바꿔 주십시오. 고백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3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죠? 완전히 다 쫓아버리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1년에 3번은 꼭 지키라. 이스라엘은 그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은, 남자들은 다 와서 하나님께 이 세 절기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세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아주 깨끗하고 이쁘고 요런 새끼 양을 잡아라. 요런 양을 가져와서 나에게 드려야 된다. 흠 있고 뭐 다리를 절거나 병 걸렸거나 이런 건 나는 나한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래 놓으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소, 양을 끌고 와야 되는. 오다 보면 뭐 다칠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성전에서 사람들이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깨끗한 양을 준비해서 돈을 주면 이제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 돈이나 내면 거기에 맞는 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 한 마리, 내가 양 한 마리 값을 가져가면 양 한 마리를 줬는데 이제는 2배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돈 맛을 알아가지고. 환전을 하면 시세에 맞춰줘야 되는데 2배, 3배 이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곳을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유, 성전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안 사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아,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면 바칠 수가 없는데. 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바꿀 수가 없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짐승 다 쫓아버리시고 환전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다 치워버리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맨 처음 했던 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희생, 어린 양을 피 흘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받는 거예요. 즉 성막은, 그 위에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그곳에서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죠. 네가 그리스도야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이게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성전을 완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강도의 속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나도 내가 복음 들고 저 사람 살려주고 싶고, 이 안 되는 곳에 막 해결해주고 싶고, 잘 안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진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어요. 장사하는 곳, 즉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곳을 성전으로, 사람 살리는 곳으로 바꿔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를 복음으로 표현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는, 보여주는 표적, 증거란 게 뭐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습니까? 뭐 먹을 거 주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예수님 만나니까 몸이 막 회복되니까. 그죠? 그래서 막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 먹을 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다. 그랬더니 다 도망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간이 보니까 6월절에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6월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이 6월절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400년 동안 노예에 있다가 빠져나온 날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갈 준비 딱 하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입구에 발라라. 이걸 바르면 너희는 산다. 그리고 출애굽한다. 출애굽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자유되어서 빠져나간다는, 해방된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빠져나가겠어요? 전쟁을 하든지 엄청난 무슨 작전을 짜든지 계획을 짜야 빠져나갈 건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 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비행기도 사고 전투기도 사고 뭐 총도 사고 용병을 많이 사서 전쟁하고 나가, 이런 게 아니라 나갈 준비해. 그리고 양을 한 마리 잡아.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발라. 그러면 나갈 거야. 참 이상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양을 잡고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 즉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살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 장자는 다 죽었다. 그래서 온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가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쫓아냈다니. 빨리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쟁을 해야 나갈 줄 알았는데 쫓겨났어요. 빨리 나가라. 그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구원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가보니까 다 장사하고 있고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서 본질을 다 놓치고 있어. 더 끔찍한 건 뭡니까?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성도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무기력한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종교, 뭡니까? 종교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자기 몸을 의탁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종교는요,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뭡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을 따라다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지금도 거기 따라다니고 있다는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JMS 뿐입니까? 뭐 이상한 할아버지 한 명 세워놓고 뭐 신천지 막 따라다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성경 조금만 보면요, 거짓말이라는 거 뻔히 압니다.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가시고,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거기에 무슨 뭘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계시를 받았대. 요한계시록 돼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받는 건 전부 다 잘못됐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시작이자 끝이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전부는 하나님의 전부라는 겁니다. 끝인데 다른 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리지도 못해. 세상은 고사고 자기도 못 살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보셨습니까? 저 옛날에 다른 도시 있을 때 봤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이 회사도 안 가. 한낮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고. 좋아요.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것까지 좋은데 지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죽어. 가정도 무너져. 지옥도 무너져. 다 무너져.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내가 살고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아무도 못 살려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입이고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까지 상관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죠? 예, 이 복음을 전하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우리나라 왔어요. 저 양화진에 가보세요. 누굽니까? 전부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집에는 막 엄마, 아빠, 아들 다 있어요. 이 한국이 도대체 뭐라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려고 와가지고 내가 죽고 다음에 네가 죽고 다음에 네가 죽고. 그런데 그 복음을 던져놓고 사람 따라다니는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거기다 더 끔찍한 건 뭡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들이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인천에 대형 교회가 파산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 그걸 카페로 만들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차장이 모자라.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시끄럽다고.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문 닫아버렸어요. 큰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만큼은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내 수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귀한 빛에 이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고 삶의 목표고 이유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장사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거예요. 맞죠? 예, 그거 회복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37이 필요한 겁니다. 237 나라 모든 사람을 살릴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 없어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치유의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외에는 교회는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럼 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을 회복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잖아요. 모든 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거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 다 나눠줬잖아. 다 회복됐잖아. 온천하에 기근이 들었는데 경제가 회복됐잖아요. 죽인다는데 다 살려버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쫓아낸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죠. 아무도 안 된다 그랬는데 다 됐어요. 왜? 본질을 회복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면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축복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걸음에 옛것이 새것으로 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